고백할까? 우리 삶의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 찬양 고백할게요. 다 웃으면서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우리 마이크를 멋지게 들고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생명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자, 한 바퀴 어떤 들고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보세요.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삶의 내 찬양.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자 멋지게 마이크를 들고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자, 한 어떤 바퀴 더 시련과 해볼까?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우리 찬양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볼까요? 여러분 삶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우리의 삶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모든 자, 사람 고개를 돌리고 주를 외면해도 나 주님만 우리는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하리 자, 우리 박수를 준비하시고 아주 크게 찬양하리 자, 우리 좀 더 크게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웃으면서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는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바로 이어서 들으라 고백해 볼게요. 자, 박수를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고백해 볼게요.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우리는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우리는 온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앉을 때나 앉을 때나 걸을 때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자, 우리 행하리. 한 번 더 앉을 앉을 때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두 손을 앞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한 번 더 율동과 함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머리 위로 크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리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온 목소리와 마음을 다해 이 찬양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맘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요.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우리의 작은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맘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삶을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2월 한 달 동안에는요, 정체성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3월 첫째 주입니다. 3월 이 한 달 동안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정입니다. 우정. 그래서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에는요, 이 우정을 주제로 말씀 속에서 우정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먹밥 우정. 네, 주먹밥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반찬 친구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첫 번째는요, 단무지 친구, 두 번째는 김치 친구, 세 번째는 햄 친구. 이렇게 세 친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단무지 친구하고 김치 친구하고요, 이 햄 친구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단무지 친구하고 이 김치 친구가요, 사람들한테 많이 안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약간 이게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왜 불만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안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 햄 친구가요,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너네는 맛이 없으니까 손님들 안 찾는 거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맛있어봐, 나처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할걸? 너네는 그렇게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찾는 거란 말이야. 너희도 자체적으로 있을 때에 맛을 좀 맛있는 걸 좀 개발하고 맛있어져봐 라고 하면서 이 햄 친구가 단무지하고 김치 친구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무지 친구하고 김치 친구가요, 서로 엄청나게 끈끈해진 거예요. 둘이서만 의지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더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요, 점점 이제 누굴 찾게 되냐면 햄이 아니라 단무지하고 김치 친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햄 친구가 바라봤을 때 약간 느낌이 좋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았었는데 이제는 막 그 단무지하고 햄만 막 찾게 되니까 이 막 약간 단무지하고 김치만 찾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도 약간 끼고 싶어, 그쪽에. 나도 사람들이 막 찾는 곳에 끼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막 가서 나도 같이 껴줘, 나도 같이 놀아줘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무지하고 김치가요, 과거에 이 햄이 했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무시했던 것으로 인해서 너랑 놀기 싫어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햄이 이렇게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막 가만히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누가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님? 갑자기 예수님 누가 나타나게 되면 이 밥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밥 친구가 갑자기 밥 친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밥 친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들아, 너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네를 찾기를 원하지 않니? 너네 엄청 맛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밥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내가 해줄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밥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밥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를 부르냐면 햄 친구를 불렀어요. 햄, 너 일로 와봐. 햄, 너 일로 와봐. 햄을 어떻게 하냐면 너가 무시했던 그 과거의 모습이 있지만 내가 너를 감싸줄게 이러면서 감싸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밥 친구가요, 이제는 누구를 부를까요? 네, 단무지 너 일로 와봐. 감쌌다. 단무지를 이렇게 막 넣었어. 단무지를 감쌌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를 할까요? 김치 너도 일로 와. 김치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밥이요,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감싸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내가 감싸줄게 이러면서 막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모습들을 내가 잘 감싸줄 거야. 그렇게 해서 뭐가 완성이 됐을까? 주먹밥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서로 이제 단무지하고 김치 친구랑 햄 친구가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이 밥 친구로 인하여서 이 세 친구가 함께 각자의 서로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맛을 내면서 아주 맛있는 주먹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오늘 전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 주먹밥 이야기를 하냐? 사실 먹고 싶어 전사님도 배고파요. 싶지만 참아서 왜 전사님이 이 주먹밥 이야기를 왜 이렇게 친구들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서 밥 친구가 했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역할을 했던 밥 친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가 나오는지 또 오늘 어떤 말씀 나눌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이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중요한 등장인물.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 친구들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익숙하게 잘 알 텐데 이 바울은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읽었던, 자기가 알던 그 율법에 따르면 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엄청나게 잡아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이 사울이 괴롭힘 당하니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누구를 싫어하게 될까요? 사울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 사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히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니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내가 괴롭혀야겠다 라고 하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막 가게 되는데 가다가 갑자기 엄청난 빛이 쫙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눈부셔 앞이 보이지 않아 이러면서 막 앞이 보이지 않아서 엎드렸어요. 그때 어떠한 소리가 들려오냐면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한 번 더 들려오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딱 이야기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음성을 딱 듣자마자 아마 사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 원래 원어로 쓰였던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고 에이미 예수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예수님이다 라는 뜻인데 이 앞에 있었던 에고 에이미라는 요 단어를 누가 썼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썼던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율법을 굉장히 잘 알았고 구약 성경을 알았던 사울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마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혔던 그 사울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점점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오히려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은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너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했을 때 너도 예수님을 믿지?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믿는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예수님 믿는구나 하고 잡아가지고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우리를 속이려고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의심하면서 과거에 저질렀던 그 사울의 모습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때 등장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사람들한테 가서요, 아니에요, 사울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의 모습을 믿어주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바나바가 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잘 지내게 되면서 나중에 전도 여행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떠나려고 했을 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싸우게 되냐면, 누구 때문에 싸우냐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누가 가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 마가 요한이 함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요 중간에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느냐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돌아갔던 이유가 바울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가 우리 마가 요한도 같이 데려가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싫어. 내가 왜 쟤랑 같이 가야 돼? 쟤랑 같이 가기 싫어. 제 첫 번째 여행 때 도망갔던 애잖아. 돌아갔던 애잖아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서로 다투게 되면서 결국에는 서로 갈라져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요, 과거에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그냥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마가 요한을 믿어주고 마가 요한과 함께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바나바는요, 첫 번째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었을 때 막혔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한테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약점은 감싸주고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의 모습을 믿어주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 마가 요한이 과거에는 돌아갔지만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의 모습을 믿어주면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정의 모습이에요. 우정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의 모습은 감싸주고 과거의 약점들은 감싸주고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의 모습대로 믿어주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우정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제 과거에 저런 잘못을 했는데, 제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행동하던데, 제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못된 것을 많이 했더라고 라고 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더 들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믿어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새 학기를 이제 시작하고 이제 이번 주에 학교를 가죠?
그죠? 이제 우리가 학교 가고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이렇게 새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리 또 여기서 새 반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낼 텐데 그렇게 할 때 작년에 쟤 저런 모습이었던데 작년에 보니까 쟤는 저런 게 너무 싫더라 라고 하면서 그 과거의 그러한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세월이가 들려올지라도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싸주고 믿어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바라기는 먼저는 우정의 모습은 과거의 약점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감싸주고 믿어주면서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오히려 그 잘못된 것을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면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함께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우정의 모습이 사실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감싸주고 믿어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남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먹밥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정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전의 모습을 감싸주고 믿어주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 남들과 같이 미워하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며 믿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압니다. 그러나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남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